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마태복음서 저자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의 복음서입니다. 흔히 마태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성경,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신앙은 그의 복음서에서 깊이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신앙적 신념과 목적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마태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님의 메시아적 계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를 계승할 자라는 유대인의 예언을 성취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윤리적 교훈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순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의 신앙이 예수님의 윤리적 교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 용서, 겸손, 이웃사랑 등의 가르침은 마태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선 삶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회와 공동체입니다. 마태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태가 교회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중요한 기관으로 보았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해결과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윤리적, 도덕적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의 연결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연결 짓습니다. 이는 마태가 예수님을 단순한 새로운 종교적 인물로 보기보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임마누엘 즉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기록합니다. 이는 마태가 예수님의 구원이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믿었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의 중요성은 여러 기적 이야기와 치유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통해 마태는 신앙의 핵심으로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태의 신앙은 그는 복음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를 통해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마태의 복음서는 그의 신앙적 확신과 신념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본질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천국 복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천국 복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며 회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재적 실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산상수훈 중 팔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와 성품을 팔복을 통해 설명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은 천국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국 복음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겨자씨 비유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할렐루야.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작은 시작을 통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복음을 믿고 회개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